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후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엘리후가 말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럼 우리가 항상 아는 사실인데요.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수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말을 많이 하게 될 때가 언제인가? 남들이 잘 안 들어줄 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한 번 말하면 들으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오늘 엘리후와 욥의 그러한 논쟁이 이어지다 보니까 엘리후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의 말을 이어가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엘리후는 매우 연소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욥과 함께 어울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오늘 계속해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는 아마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매우 풍부한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그의 지식을 의지하고 또한 그 지식을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이를 항상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더욱더 그의 지식을 의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그의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 말이 많아질수록 그는 자꾸 말에 어폐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논리적으로 처음에 했던 말과 끝에 했던 말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느냐? 처음에 자신의 이야기가 아주 논리적이고 지식적으로 맞는 이야기고, 지금도 보면 엘리후가 하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틀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함께 섞여가면서 그 내용들이 온전한 내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자기의 주장을 너무나 강력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지식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러한 때에 그가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그 말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중심의 생각이 말씀과 벗어난다면 그것은 말씀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명기나 이런 것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우리가 징계하고 누군가를 심판할 때 그러한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과 용서라는 그 개념에서 보자면 분명히 잘못된 의미인 것이고, 본문에서도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처럼 누군가의 것을 상하게 했을 땐 그것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조심하고 또한 항상 존중해 주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을 잘못 활용하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엘리후는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계속 보면서 오늘도 이제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해요. 말을 이어 이르되 잠깐 내가 말할 수 있게 기회를 좀 달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지금 욥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욥에게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매우 똑똑하고 논리적으로 본인은 매우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막히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싶은 것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엘리후가 이렇게 계속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할까? 쉬운 예로 왜 욥을 이기려고 할까? 그러니까 오늘 욥을 이기기 위한 어떤 논쟁의 토론장에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요, 엄밀히 보자면 욥을 위로하려고 왔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찾아가서 누군가를 병문안 갔는데
거기서 지금 막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경우에 맞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우리는, 그래, 오늘 내가 위로하러 왔으니까 오늘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를 알고 우리는 그냥 수용하고 들어주고 오는 것이 위로하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엘리후는 그 자리에서 지금 막 논쟁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있어요. 위로하러 가서. 왜 그럴까? 첫 번째는 엘리후에겐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나이의 연소함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똑똑한데 나이 어리다고 무시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들 무엇인가 어떤 일들에 있어서 정말 탁월하고 능력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나 어떤 세상적인 조건보다 부족한 것들 때문에 내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더 나아가서 엘리후가요, 처음에 이야기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 앞에서 나이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얘기하는 거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도 동일하죠. 제가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지방에 가보면 아직도 제가 거의 막내예요. 우리 지방에서는. 저 한마디도 안 해요. 나가서. 기회도 주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일들이 아마 스스로에게 아마도 자기는 되게 무시당한다. 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자기의 지식에 대해서 한껏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이 오자 그는 정말로 본물 터진 것처럼 칵칵 쏟아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는 거기에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어떤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한을 푸는 거죠. 우리가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우리 솔직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 뭐냐면 그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인지,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내 컴플렉스, 어떤 나의 부족함을 내가 거기서 사람들에게 나는 그렇지 않아,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종국에는 그 동기가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오늘 진정으로 엘리후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욥을 바라보고 욥을 위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면 아마도 이렇게 논쟁이 길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욥에게 이렇게 했을까? 아마도 그들이 항상 욥을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 부러웠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항상 비교의 의식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존경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배 아픈 사람. 근데 그가 잘못되었을 때에 이제서야 그가 동등해지는 느낌을 갖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어떤 자리냐 이거예요. 욥을 위로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자리를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왜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을 받냐면요, 자리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도 이해는 돼요. 예전에 이제 막 성탄절날 불교 이런 어떤 그런 데 가서 막 성탄절 캐롤 막 부르면서 막 거기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또 신앙적으로 보면 또 거기에 대한 한편으로는 이해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라는 부분들이 봤을 때 오늘 우리가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를 잘 이해해서 복음이 진정으로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선포한다 할지라도요, 그 진리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진리를 진리답게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지 않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정말 저는 지하철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가 느껴지죠. 하나는 대단하다. 하나는 고만하지. 왜 그렇죠? 진리가 진리로 사람들에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틀린 거 있어요?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 되게 거부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지하철에서. 왜 그렇죠? 진리가 진리로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리가 진리로 선포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아니라 삶의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후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는 연소하고 어리지만 그는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위로하러 온 자리에서 그는 그의 지식을 어떻게 활용했어야 돼요? 욥을 위로하는 데 썼어야 된단 말이에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리가 진리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이 아니라 그 상황을 살피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진정으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데 왜 말씀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말씀답게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엘리후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는 우월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집에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욥은 인생이 세상적으로 보면 망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직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비교했을 땐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어떻던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은근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보다 나를 낮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그랬지 남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별로 나이는 많지 않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자꾸 뭔가 이렇게 충고를 하려고 그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근데 저도 보니까 왜 그냥 답답해서 그래. 내 눈에는 다 보이는데 자꾸 엄한 길로 가려고 하니까 답이 뻔히 보이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자꾸 충고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 사실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감동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 말의 증거가 되어서 정말 진리로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들이 모두 다 잘못됐다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지금 그 모습에 우월의식과 또한 자기의 그런 자격지심이 섞여서 촌구에는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해도요, 그 말이 수용되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길 원한다면, 능력을 행하길 원한다면 먼저 겸손하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이제 이 연말 연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위로하고 또한 마음에 공감을 하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을 향해 진실하게 기도해 주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한 오늘도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진정으로 위로하는 자, 소망을 주는 자, 다시 함께 힘을 내서 걸어가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